자, 오늘 에스라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기억하라. 기록하여 기억하라. 자, 1절, 2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높임을 받고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리엘라와 모르드게요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나함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에스라 2장은 명단과 숫자가 나오죠. 자, 랍비가 회당에서 오늘 참석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그럼 다음 주엔 결석해도 되겠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숫자와 명단 쭉 내용이 79절이나 되는데 좀 묵상하기가 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70절이나 되는 이 긴 명단이 뭐냐? 1차 귀환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한 5만 명쯤 됩니다. 100만 명 이상 끌려갔는데 1차, 2차, 3차에서 결국 돌아온 자들은 5만 명 돌아왔습니다. 5% 정도. 자, 오늘 이 명단에는 그래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쭉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구절들이 내용들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실 때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영성은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감동, 물컹 하면서 올라온다고. 그거 붙잡아야 돼.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자, 역대기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 에스라서 1장 1절 2절 3절과 연결되죠.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저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역대기는 돌아와서 재건해야 될 무엇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 스피릿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에스라는 그 과정을 실제로 재건이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씀에서 만났으면 예수를 말씀에서 만났으면 이제 에스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과정으로 만나야 될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삶의 현장 과정에서는 물컹거리는 감동이 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질 때마다 삶에서 물컹하고 푹 올라오는 그분의 사랑 지혜 감동이 뜨거워지는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본 오늘 2장의 내용.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오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5% 정도, 5만 명 정도 돌아왔는데 고레스, 사이러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왕명을 내려서 돌아가도 된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처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집 가고 싶어하는 이 70년 만에 문이 열려서 돌아가야 될 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남자 수니까 뭐 자녀 여자 합치면 3배로 잡읍시다. 뭐 자녀는 둘 그러면 뭐 400만 명 되지 않겠어? 어마어마한 백성이 확 돌아올 줄 알았어. 그냥 떼거지처럼 몰려올 줄 알았는데 에게 오늘 보니까 1차 귀환 돌아라 그랬더니 찔끔 5만 명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자, 그럼 뭘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억압되어 있을 때 자유를 원하거든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로 막 외쳐요. 엄청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해요. 근데 막상 자유에 했더니 안 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유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면 또 책임이 따르거든요. 책임이 따르지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뭘 좋아하느냐? 그게 오늘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안 믿을 때는 말씀에 걸리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딱 전해주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걸리지 않아.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성경 읽을 때마다 걸린다니까. 처음에 교회 다닐 때도 잘 안 걸려요. 근데 언젠가부터는요, 주일이 걸린다니까. 기도 안 하면 걸리고, 화내면 욱하고 나면 나중에 걸려요. 미안한 게 아니라 걸린다고. 11조가 걸린다고.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말씀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예수 안 믿을 때 걸리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열매들이 맺혔대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래요. 부끄러움. 자, 21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제 생명이 잉태됐을 때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똑같이 주일 안 지켜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근데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수아나 예린이 보세요. 그제까지 요만했잖아요. 어머, 교회 와서 자는 것만 해도 막 신기해. 세상에, 얘가 얼굴을 기지개를 피는데 어느 얼굴이 빨개지면서 콧구멍이 커지면서 이런데 너무 신기했어. 나는 예린이 처음 볼 때 제가 어떻게 저렇게 숨을 쉬지? 막 우리 수아 막 헬멧 쓰고 여기 들이받으면서 긴 거 보셨죠? 그때가 막. 근데 저건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애들이 정말 잘하는 게 신기해. 근데 아이들은 거침없죠. 자유롭다고요. 우리 신앙이 진짜 생명이면 자라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초신자일 때는 걸리는 게 없는데, 신앙이 어느 순간 자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부끄러워. 주일 한번 빠지는 게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빠지면 대단히 부끄러워요. 아니, 주일날 가족 모임 있고 중요한 어떤 행사 있을 때는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어느 교회 옆에 살짝 들이고 와도 괜찮고, 주일 지킨 거고. 또 시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월드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가서 봉사만 하고 뭐 절은 안 하고 오고 이 정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없으면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지나면요 부끄러워질걸요. 이 부끄러움을 경험했대요. 처음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을까라는 게 눈치가 보여요. 그때 참 재밌습니다. 막 설교 중에 예배 들으면요 막 힘들어요. 막 화장실 갔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밑에 나가서 차 한잔하고 또 집에 가자니 또 너무 부끄러운 게 또 올라오고 앉아있다가 막 엄청 힘들어하는 걸 봐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막 찢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성령이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괴로움이 부끄러움이 막 생길 때 가만히 있으면 사망이거든요. 그 열매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 구절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를 꺾어서 순종하니까 또 열매가 맺히는데, 영생의 열매가 맺힌데 얼마나 시원하고 자랑스럽고 기쁜지 몰라. 이 자꾸 생명이 맛빠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선포되는 것이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열매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사망이냐 영생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면 잘하면 돼요. 잘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종이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선물인데,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그게 우리 안에 막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때가 되면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안주하거나 편안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계속 가다 보면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자라가게 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이 나한테 이게 되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게으름,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거룩함에 이르는 길,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열매에 있어요. 사망의 열매냐, 영생의 열매냐. 그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이거든요. 세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종살이 노예살이 했던 건 생각도 안 해. 그 억울한 종살이 노예살이 했던 건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냐면, 비록 노예였지만 부추만, 파, 마늘, 삼겹살 막 그런 거, 그거 생각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문화적 경험을 할 때 특이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이제 좀 살다 보면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술 먹어도 밥 먹어도 그렇다는. 그 맛을 아니. 그 맛을 알 때, 된장찌개 맛을 알 때 그렇다는. 이거 하는 거에 앉아갖고 옛날 노예 때 정말 두들겨 맞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자식 뺏겨서 다 죽임당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과정에 뭘 생각하냐? 마늘, 부추. 그때도 부추가 있었나 봐요. 오이, 참외, 마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절로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 바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4억짜리 되는 외제차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봐요. 네. 우리 교회 시우가 자동차가 제일 많거든요. 외제차가 쫙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아가 하나 가졌더니 뺏어가더라고. 또 하나 주었더니 뺏어가더라고. 세 번째 주었더니 또 뺏으러 오니까 수아가 감추고 도망가더라고. 안 뺏기라고. 자, 4억짜리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는 저절로 굴러가나요? 아니죠. 4억짜리 외제차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비용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차에, 4억짜리 차에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놓고 땡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제일 비싼 게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값어치, 그 값비싼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신 거라고.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려면 이 땅에 있는 내 계산되는 내 지갑에서 나온 것은 이게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4억짜리 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 딱 필요한 건 그거예요. 얼른 되팔아서 돈 쓰는 거지. 그거 유지할 사람 있을까요? 유지 못해요. 그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요? 그거. 그런 차는요, 집에 차고가 없으면, 또 좋은 집에 차고가 아니면 다 긁어버려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잘까? 누가 긁을까 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예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값어치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그만큼의 값어치를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왜 나는 예수 믿고 그 생명의 누림이 없을까?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 4억짜리 차를 받았는데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계속 주차장에 박아놓고 계속 걸어 다녀야 돼. 옛날과 똑같이 걸어 다녀야 돼. 예수라는 엄청난 값어치의 생명을 받았으면 내 생명 갖고 내 노력 갖고 안 돼.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끌어당겨야 그게 굴러가야 그 차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엄청난 비싼 차를 사놓고 걸어 다닌다니고. 걸어 다녀.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내 재력 될 때까지 유지비 좀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처럼 살아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타고 갈 줄을 몰라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 비싼 차를 왜 나는 누르지 모르지. 세상에 이 바보야, 너는 차 사놓고 쓰지도 못하냐. 그때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내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사줬으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면, 지불하지 않으면 그 차를 두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도 그 비싼 값어치를 내가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해야 예수라는 그 생명의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세요.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에 꺾여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내가 꺾이는 거라고. 가성비는 이성으로 계산하고 줄 서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뛰는 것으로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오직 예수만 말하고 말씀을 믿고 내 감정과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디어보고 부딪혀보는 걸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늘의 대가를 지불해서 하늘의 공급이 있어요. 근데 내 계산만 하면 절대로 차는 두고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생명을 다룬다는 건 어렵습니다. 인형 하나 가져왔을 때는 인형 하나 갖고 와서는 관절기 인형인가 그런 게 있잖아. 뭐죠? 우리 여기는 인형 좋아하는 분 없으니까 인형이 있어요. 그거 탁 꺾이는 이렇게 하는 그 인형, 그거 저기 남미에서 사오고 막 이런 거, 그거 막 200, 300씩의 인형 하나가 애기 공주 모양 이런 인형,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되게 비싸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거 사와도 딱 놓고 생명이 아니니까 놓고 그냥 여행 갔다 와도 돼. 근데 물고기 하나 키워보세요. 또 강아지 한번 키워보세요. 집안에 이 생명 하나 들어오면요 여행 못 가요. 얘 때문에 밥 줘야죠, 챙겨줘야지, 에어컨도 틀어놔야 되죠. 추우면 집 없어도 보일러 틀어놓고 가야 돼요. 걔 때문에 사료 막 싸놓고. 예전에 우리 조카가 삼촌 물고기 키워보세요. 구피 그거 열 몇 마리 그거 세트로 해갖고 받기 싫은데 주는데 조그만 애가 주는데 못 받. 그거 받아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3일인데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잡 좀 주라고 왔다 갔다 그러고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애들이. 밥을 늦게 주면요 3층 딱 올라가면 부엌쪽으로 가면 또 몰려봐요. 이렇게 내가 들어오면 밥 잘라고 또 몰려오더라고. 또 배가 불러가지고 또 새끼 나면 또 그 조그마한 게 나거든요. 나면 또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보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엄청 그 고민되더라고. 생명 하나 들어오면 뭐 마음대로 신경 쓰여가지고 그거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개고 뭐건 생명을 절대 키우지 않겠다. 키우면 아주 그냥 흰머리 나겠더라고. 흰머리.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은 값진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유지되는 거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잖아요. 그 귀신을 묶임에서 자유케 해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케 됐는데 이젠 돈이 안 생기네. 그 귀신이 묶여서 살 때는 돈이 생겨서 점을 치니까. 근데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돈이 없네. 이제부터 내가 일하고 살아야 되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포주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에 가다 놔버렸다. 사람들은요, 자유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 자유를 선포해주면 기뻐해야 되는데, 자, 돌아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가족 이끌고 돌아가자 그럴 줄 알았더니 5% 돌아가요. 5%. 사람들은 귀신에 묶여 살아도 돈만 생기면, 취직만 된다면,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억압당하고 억울하면 막 난리를 칩니다. 자유케, 자유가 공이다, 정의 실현하라. 그럼 막상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안 가요. 왜? 가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점도 쳐도 되고 궁합도 보고 부적도 쓰고 굿도 좀 하고 또 심심하면 또 교회도 한번 나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은 자유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좋아해요. 부추맛 생각한다니까. 노예 때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부추맛 생각해.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는 부추가 없다.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 때도 보면 국민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그 공항 카운터에서 막아서서 경찰이 계속 신문하는데도 가겠다고, 나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휴대폰 보니까 막 중국 사람들하고 뭐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이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막 문자 날린 것도 있고 막 내 권리인데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80명인가 뭐 거기 억압되는 거 급습해가지고 구출해서 전세 비행기 보내서 이렇게 돌아오게 다 거부한대. 가기 싫어서. 대부분 사건이 연루된 사람들이라 조사받기 싫으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원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문에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쪽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요. 조용히 해, 니까짓 게 저주받은 일. 왜 구약에서는 눈을 먼 자는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조용히 하고 사람들이 꾸짖지만 그럴수록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구걸하지 말고 네 힘으로 일어나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소경에서 눈을 뜨면 거지라는 직업을 잃어버려야 돼요. 구걸하며 살아왔던 쉬운 길을 버려야 돼요. 남들은 손가락 받는 일 같더니만요 그것도 돈이 되면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해요. 옛날처럼 그런 거지가 아니지만 요즘에 뭐 엄청 많죠. 쿠팡 거지 배민 거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안 들어보셨어요? 음식 시켜가지고 막 캉이 걸어서 반품해서 받아먹고 다 먹을 거 먹고 막 이런 그런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별 거지가 많아 이 땅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정의와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어떤 분이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예배 중에 일어났어요. 30년 만인가. 모든 교회가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다시 안전병이가 됐어요. 왜? 막상 은혜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장애인이라고 지급받은 거 다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는 돼요. 젊은이가 아니라 나이 드신 할머니니까 이제는 장애 혜택 다 집도 나가야 되고 뭐 지원받는 것도 다 안 받아야 되고 이제 혼자서 돈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 다시 장애인 될래.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요즘의 일이라고. 요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성전 미문 앞에 좋은 자리에 구걸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병이 치유되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장은 기뻐하는 일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장에 그 사람의 똑같은 상황이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라는 사람은 구걸해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냥 걸어다니면 누가 안진뱅이에 돈을 줘요? 거기 앉아있으면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건강해도 노력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도전해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데도 불구하고 대충 여기 조금 계속 머리 굴러다니며 살아요. 어디 혜택 없나? 무슨 해준 게 없나? 거기 줄 서서 밥 먹고. 어떤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딜레마가 되고 계속 거기에 묻혀 있는 거라면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의, 도덕을 포기하는, 사람을 속여서 그 통장에 어려운 돈을 뺏어가고 그리고 토막 장기를 파는 일을 지원해서 한다고. 지원해서 다시 가서. 이게 세상입니다. 새가 주인의 새장 속에 갇혀 있으면 자유를 뺏기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새는 먹고 살고 밖에 나가면 더 큰 새의 위험이 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길들여진 새는요, 새장의 주인이 문을 열어놔도 안 나가요. 나가서 잠깐 돌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새장 속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편해요. 요즘 캥거루족 그러죠. 캥거루족. 아이들 사춘기 때 엄마 말 안 듣게 시작하고 자기 자유를 원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도 막상 청년이 되고 결혼했는데도 다시 캥거루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밑에서 밥 먹고 살라고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편하거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거 가성비입니다.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불쌍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어떻게 온실처럼 길들여지게 기계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이면 뭐하러 태어나요? 근데 인간은 갈수록 점점 길들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해요. 성교를 포기해요. 주일도 막 바꿔버려요. 이게 인생을 망치는 거고 이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 갔다가 추록한 이후에 하루도 못 지나서 그날 저녁에 일부러 죄를 지었대. 왜?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먹고 살아야 돼? 다시 갈래. 그래서 일부러 죄 짓고 나 죄 지었다고 유치장에 가서 감옥 가겠다고.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드는 이야기들 지금 있는, 특히 겨울이 이렇게 추워지면 그런 분들 진짜 많대요. 이런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속에도 그런 기절 가성비 따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라고. 너는 새라고 날아다녀야지.
너는 호랑이라고. 야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동물은 호랑이 마냥 바베큐 던져주면 헤헤헤 하고 웃고 있는 재롱이나 피우는 사자 호랑이가 호랑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겨우 그 안에서만 달달달 거리는 거예요. 부추, 하나님 은혜로 그때 부추도 먹었지, 이런 거. 우리 기도 속에 존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임재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지 않고, 꿈꾸는 가나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기도의 다인 줄 아는 사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길들여지고 편한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귀찮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돌아가 봐야 그 풀밭에 예루살렘 다 망하고 없는 그곳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싫은 거예요. 비록 70년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거기서 다 부자가 됐어요. 2세들이 정치인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부를 줬느냐. 페르시아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만을 사용해서 저들 날 정해서 다 죽여버리는 법을 만들어내고 그 부를 다 뺏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냈다고. 그만큼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방 땅에서 복을 줬어요. 먹을 만큼 살 만큼 자녀 교육 잘 시키고 떵떵거리고 살 만큼 살만하니까 돌아오라. 왠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수들은 1%만 5만 명 가까이 되는 1차 포로만 돌아와요. 왜 돌아오지 않는가? 편안하니까. 계속 바벨론에 고집 피우고 안주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에 안 나온다고,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부터 명단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돼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천국 갈 때 이 명단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적어도 이 5%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자신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이기적으로 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이름 삭제당하고 남편한테도 이름 삭제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아버지를 삭제해버려요. 거부한다고. 명부에 없어. 자녀의 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빠지고 가족의 이름이 빠지면 자기만 살아있는 사람은 혼자 남는다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냥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아니라 시간 지나면 삭제한다니까요, 이름을. 우리 생각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 가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섬겨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섬기는 것 하나 하지 못하면 삭제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 이름이 남겨질 거고, 가정에도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이 또 남겨질 거고, 어머니의 이름이 남겨질 거고, 아내의 이름이 남겨질 거고, 그래야 크게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 명부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79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 돌아온 자들, 적어도 이들은 확실한 자들, 물론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제일 첫 번째 이 사람들, 5%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바벨론에 계속 안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다가 사라질 거예요. 새장에서 사료나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날개의 그 야성을 잃어버리면 새장의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그냥 지가 햄스터인지 그냥 참새인지 모르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라고. 우리 인생도 신앙의 야성, 영혼의 야성 잃어버리면 종교 의식만 맨날 반복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거기 단절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폭발해 버리니까 그 생명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막아서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이 브렉스루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의 야성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막 움직여요. 기도부터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라고. 진짜 신앙은 야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우리 안에 생명을 따라가는 거라고. 아이들 보세요. 막 생명이 팔팔 넘치는 이 아이들을 보세요. 가만히 좀 있으라 한다고 가만히 있나요? 생명이 펄펄 끓는데.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노인이 되면 좀 움직이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생명이 약해지니까. 신앙의 생명은 펄펄 끓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대체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작해서 뛰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데 마귀가 볼 때 쟤는 내버려둬도 돼. 시작은 저러다가 그냥 조용해져.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새장 속에 닭이에요. 닭. 닭장 속의 새. 그거라고. 야성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고요. 죽을 만큼 약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사람,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망합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외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적 야성이 있어야 된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일이에요. 20불씩 학생들에게 20불씩 팀을 주면서 팀에게 20불 줬어요. 팀에게 한 팀당. 그러니까 한 3만 원 좀 정도 준 거예요. 그것 가지고 4시간 줄 테니까 제일 많이 돈을 벌어온 팀에게 학점 A뿔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20불 가지고 팀이 회의를 해서 한 일이 대부분이 우산 같은 거 사가지고 조금 남겨서 빨리 파는 일, 4시간 안에 학교 앞에서 막 파는 일, 그런 거 했다고. 물건 싸게 빨리 팔아 떼가지고 4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팔 수 있는 걸 팔아서 이윤을 남겼다고. 근데 거기서 다 고만고만했는데 어떤 팀은요 수천 달러를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회의를 했더니, 야, 우리는 20달러의 사람들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 명문대생들이 아니냐. 자기 정체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팜플렛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그 3만 원 갖고 팜플렛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다니면서 학기 프로젝트 발표 때 당신 기업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참조해서 소개하면서 이 프로젝트 홍보를 할 테니까 기부금을 내라. 그랬더니 명문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 후원하기 시작해갖고 그 4시간 만에 수천 달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작은 이야기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20불, 20달러만 붙잡고 생각하면요, 20달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20달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 가치에 중심을 둬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거예요. 그걸 따먹게 하면서 그 마귀 함정이 들어가면 그거 하나에 딱 걸려갖고 죄가 돼버리면 그 이상을 절대 보지 못하는 묶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이든 조건이든 출발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세상이 있는가, 내 손에 쥔 20달러가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20불은 잊어버려야 돼요. 20불 쥐고 생각하면 20불 안에 생각이 갇혀버려요. 20불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고. 아니라고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도 돈에 묶여있고 외모에 묶여있으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자기 나이만 묵상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걸 막 수시로 해요. 사골국물도 아니고 맨날 우려먹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거울 보면서 맨날 나는 주름이 졌네, 나는 여기 하나가 더 졌네, 그 밑에 있는 것도 질 것 같네. 뭐 번데기예요? 왜 주름만 세고 있어? 자기 손에 있는 거 현실 말하지 말고, 묶이면 기도가 죽어요. 현실에 묶이면 기도가 죽어요.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결정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랬습니다. 출 바벨론, 오늘 또 그래요.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럴 때 돌아와야 새로운 시작인데, 돌아오라 그랬더니 현재 쥐고 있는 20달러만 계속 생각하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럴 때 그 음성이 주님이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났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두고 가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우리 동네 길거리 앞에서 애들하고 땅 따먹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뺨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기려고 막 가위바위보를 이겨도 뺨이 적으니까 땅이 적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을 찢어냈어요. 막 찢어내면서 노력해서 결국 가위바위보보다 이기고 땅을 더 많이 해서 내가 요만큼 땄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뒤에서 부른 거예요. 그때 이겼을 때, 결정적일 때, 내가 부자다 하려고 그럴 때, 준원아 들어와 밥 먹어라. 막 망설이다가 손 털고 가야 돼요.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거 계속 붙들고 있을 거예요. 20불? 우산이나 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계속 닭장에 있는 것처럼 꼬꼬댁 긁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뭐 또 짹짹짹 그러다가 또 999 하다가 내가 뭐지?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 수준이에요? 부르면 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불러주는지 손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오늘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헌신. 여러분, 노예가 종살이, 종이 종노릇하는 것을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것은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죽도록 노동하다 끝나는 거예요. 주인만 이롭게 하는 노동.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왜? 자유한 자에게는, 돌아오랄 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이 나와요. 세 가지 헌신. 첫 번째는 가족 단위의 헌신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가족 단위의 헌신. 3절부터 20절까지 돌아오라 그랬더니 가족 단위로 돌아와요. 계속 보면 3절부터 20절까지 자손이 이렇게 누구누구 자손이 가문 단위로 돌아왔대요. 이 말은 그 가문의 수장 이름만 남겨도 그 사람의 가문은 100%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돌아올 때 가문이 함께 돌아왔어요. 가문이 함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문이 함께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가정입니다. 저는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가정이 아니라 좋은 가문이 아니라 명문 가문, 이 기록에 남는 가문. 온 가정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기름 부음이 있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라는 거예요. 혼자 준비하는 건, 혼자 준비되고 주의 나라에 영으로 성숙해 가는 것 어렵죠. 그러나 그것도 쉬워요. 혼자는 그래도 쉬워. 일단 가족이 어렵습니다. 다른 이웃은 그래도 감당이 되는데 가족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돌아가 그럴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움직이면 가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5%의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이 찐이었다는 거예요. 찐.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그냥 그때가 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혼자 짓지 않았어요. 가족이 지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시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롯이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높이 보지만 롯은 우습다 그러잖아요. 근데 롯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사를 보내서 구출해낼 때는 가족이 움직였어요. 따라온다고. 사이들은 우습게 여겼지만 그래도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볼 신앙이 아니에요. 가족이 다 움직이는 거.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거 소망 두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엄청나게 힘든 거. 이웃은 쉬워요. 성교도 쉬워요. 가족이 어려워요. 축복은 가족이 같이 섬겼대요. 같은 기름 부음이 됐대요.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는 명문가죠. 우리 교인 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선교할 때 어느 분의 가정은 가족이 다 같이 선교를 떠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믿어도 안 믿는 것보단 좋겠지만 가문이 믿는 자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왜 신앙이 따로따로일까? 왜 나눠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왕이면 같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가문. 끝까지 여기까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 복음화 귀합니다. 가정 복음화 귀해요.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걸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명문 가문, 기름 부음이 같이 흘러가는 가문, 같은 사명으로 뛰는 가문.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달려온 이 역할을 너희들도 잘 해나라 하고 사명도 넘겨줄 수 있는 가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가족 단위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될지어다. 두 번째는요, 지역 단위예요. 지역 단위로 돌아왔어요. 21절부터 35절까지, 21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요, 21절부터 베들레헴 사람, 그 지역 사람, 고향 사람, 전라도, 갱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지역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막 돌아왔대요.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잘 알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유명한 곳입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몇 명이 태어났어요? 몇 명이 돌아왔어요? 21절에 보니까 123명 돌아와요. 근데 35절에 스나 자손은 3630명이나 돌아온대요. 베들레헴 지역, 그 유명한 지역에서는 지역 사람들은 123명인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스나 지역 사람들은 3630명이나 돌아와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보면 그 앞에서 막 외치고 설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유명한데 열매를 사실 영으로 그 열매로 확인해 보면 123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명 같아요.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역할에서 도와주기만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3630점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묵묵히 따라가기만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숫자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자리에는 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몸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몸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진짜라고. 진짜 몸이 가 있는 거. 지금 내가 어떤 영적 그룹인가, 어떤 그룹인가, 말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알려진 대로 설치는 곳인가, 아니면 묵묵히 따라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이 소속이 진짜입니다. 진짜. 말이 많고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뒷말이고 앞에서 큰 소리치고 빈파적인 사람들 거의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단물 빼다가 다 빨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없이 헌신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조용히 섬겨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거예요. 사이리에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가라! 그럴 때 보니까 교회 단위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라 그럴 때 이 땅에 통과하는 무리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서서 주의 영광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들림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쁨 교회가 숫자와 상관없이 다 거기서 같이 일어서서 영접할 수 있는 교회 단위로 우리 교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단위로, 교회 단위로,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헌신이 여기에 보입니다. 36절에서 63절까지예요. 세 번째는 지도자들.
당연히 제사장 그룹 레위 사람들부터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사장 성직을 직접 감당하는 제사장 그룹이 24반열입니다. 24반열인데 70년 만에 돌아오라 그랬더니 24반열이 다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4반열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6분의 1만 돌아와요. 근데 숫자를 보니까 10분의 1이나 돌아와요. 10분의 1. 숫자로 보면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많이 헌신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헌신하는 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그룹 말고 레위인 이게 나와요. 레위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영적 각성 나라를 위해서 기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금식하러 나오자, 광화문에 모이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적어도 싱싱한 젊은 전도사들, 싱싱한 신학생들은 막 더 뜨거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보다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예비 신학생들이면 더 뜨거운 청년의 피가 있으니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모이자 했더니 목사님들은 많이 나왔는데 다 합쳐봐야 341명.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신학생들 제일 뜨거워야 되니까. 근데 341명이 다 합쳐갖고 43절부터 쭉 나와요. 그 나오는 그 다음 그룹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4절까지 12구절이나 할애해서 쭉 나온 사람들이에요. 58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을 합쳐가고 392명, 아주 작은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인데 392명이나 나온 거예요. 그 규모에 비해서.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지도자의 모임 중에 오히려 기대했던 젊은 피, 청년의 뜨거운 영성을 가진 레위지파 사람들보다는 제사장들이 많았지만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관심 있게 여기는 것은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헌신자들. 이 느디님 뜻이 뭐냐면 바쳐진 자들이거든요. 바쳐진 자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로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의 전부 진멸하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브온 사람들이 막 낡은 옷을 입고 막 일부러 시궁창에 빠진 옷을 빨아 입고 노숙자 행세를 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 데서 왔어요. 곰팡이 먹은 땅 보여주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 족속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살려줄게. 그 말만 하지 말고요. 그래 알았어, 써줄게. 그래서 너희 족속은 살려준다. 그리고 딱 봤더니 기브온 족속이, 이것들이 우리를 속였네, 요놈들을 죽여라,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약을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줬으니 이건 또 하나님 이름을 걸고 했는데 맹세를 해버렸는데 이건 또 죽일 수도 없어. 이럴까 저럴까.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비록 속였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맹세한 거 지켜라.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네.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죠. 야곱이 이삭의 기도를 속여서 팔았어요. 애선지 알고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다 사랑하고 축복해 줬는데 나머지 그냥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었네. 이놈의 자식 나를 속이다니, 지금까지 취소 너 다시 해줄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다. 그래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 이들이 속였다는 것에 관점을 가지지 말고 이제 우리 힘으로는 이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죽는구나. 살 길은 뭘까? 속여서라도, 우리가 거지 행세를 해서라도 저 민족에게 언약을 해야 산다. 언약 때문에 산 거예요. 그죠? 행동이 약했지만 언약 때문에 산 거라고. 우리가 인생 삶에도 다 죽은 인생이지만 언약 붙들면 염치 없게도 속이는 것 같은 모습이어도 언약 때문에 사는 것을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22절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앞을 보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나무를 베며 물을 기를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목숨이 귀하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그럴 때 언약으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너무너무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분노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뭘 해요? 성직을 줘요. 성직인데 이방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직책을 주느냐, 어느 지파의 땅을 줄 수도 없어요. 그죠? 이미 12지파가 그릴 땅을 배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됐는데 레위 지파도 땅이 없는데 뭔 땅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성직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는 자가 되라고 직분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약속만 붙들면 엄청난 저주를 받아도 성직이라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성전에서 식모 역할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시다바리. 어떤 사람은 내가 시다바리자 막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면서 엄청난 거예요. 이거 생명을 가진 사람 할 수 있는 거라. 헌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한두 번 하다 말겠다 싶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자기 자손 대대로 이 일을 생명으로 사명으로 이어가게 해요. 이 족속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럴 때 따라가서 거기서 그 일을 했어요.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요 나무 베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고 요 사명 때문에 다 돌아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기억했어요. 이 5% 안에 들었다고. 정작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부를 얻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돈을. 자녀들이 형통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버리기 싫어서 안 돌아와요. 그런데 정작 원래 이방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온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포로 잡혀갈 때로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포로 잡혀갈 때 가성비 따지면 어때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야. 원래 아니었어. 우리는 원래 기드온이었어. 그럼 바벨론이 끌고 가나요? 그때 살아남지? 아니요. 따라갔어. 돌아가! 그럴 때도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낮고 천한 일 아니라는 거. 그거 감당하려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의 최대 위기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서 얼마나 급했는지. 잡히면 죽어요. 그때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 잃은 왕을 다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다윗의 자손이하고 다 환호했다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십자가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의 외침이 됐던 것처럼 사람들을 다 배신했다고. 다윗을 다 배신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 부하들이 충성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부하들은 이제 끝났네, 압살롬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하고 싹 다 바꿨는데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다 이방인인데 그들은 다윗을 따라 도망가면서 다윗을 지켜요. 거기에 가드 사람 이때가 나와요. 성경이 이때란 사람의 이름을 남깁니다. 그는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지켜요.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왕으로 보필할 때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신실했던 충성된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유다 군대는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때가 자기 군대 600명을 데리고 이때가 이때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주변을 감싸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야, 마음만 받을게. 돌아가.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다.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이때가 바로 이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15장 21절. 이때가 어떤 말을 했나 보세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구하죠.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임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리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맨날 주님 내려오시래요. 맨날 임재해달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찾잖아요. 우리 예린이가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40살 돼가지고 엄마 그럴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엄마의 임재가 될게. 자녀도 5남매 6남매 돼도요, 엄마가 아프면 뛰어갈 놈은 딱 하나예요. 뛰어갈 놈만 뛰어가. 진짜 임재가 되는 사람. 부모는 그 자녀가 고마워요. 전화 한 통만 해도. 예배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하세요. 자주 하세요. 보면은 자녀도 돈 형편이 있어서 뛰는 게 아니고 늘 뛰는 자녀만 뛰더라고. 엄마가 아프면 뛰어가, 아빠가 아프면 뛰어가. 이때다. 이때다. 기억되고 기념이 되고 남는 사람들이,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이 부모 돌아가실 때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할 수 있는 자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록된 명단에 사라집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곳에서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복 때문에 또 떠나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축복 하나 받으면 거기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요? 축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가요. 억압되어 있고 묶여 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못해요. 교회 봉사하고 싶고 교회 오고 싶어도, 일터에서 묶여 있을 때는 섬기고 싶어서 못해요. 복을 받아야 돼요. 섬기고 싶은데 환경과 재정의 제한이 있는 분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이제는 시간과 물질의 자유가 있으니까 뛸 수 있을 때는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복을 주셔서 여유가 생기면 사명을 버려버려요. 그 하나 붙들고 안 움직여. 그거 잃어버릴까 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시험 붙어라 엄청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자마자 그것으로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응답은 이것이 응답만 되면 주일도 잘 지키겠습니다. 막상 응답이 되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돼서 얻어진 직장 잘릴까 봐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종로로 다니라고 주일도 다 버린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전히 섬기고 싶은데 하나 준 것을 붙드니라고 계속 묶여버리는 거예요. 일단 응답이 되면 그 순간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기도 토막 사건이에요. 장기 팔아먹는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 주신 신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난도질을 하고 그려내고 또 잘라서 팔아먹고,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기도 좀 하는가 하고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늘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기도가 맨날 뭐 순대 썰어놓은 것처럼 토막을 내놨어. 그 사람의 기도가 토막 사건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이어지고 억울해요. 총리까지 가고 감옥 가기 전에 총리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을 얻을 때까지 요셉의 삶은 지속적으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니까 그 다음 고난이 연결돼 버렸어요. 고난이 계속되지만 고난과 고난 사이에 기도가 연결되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팔렸을 때 거기서 억울해서 속 터져서 자살했다. 총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고난을 주지만 고난 속에 기도할 때 연결되면 끝까지 가면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보면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새벽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키트도 했다가 안 했다가, 뭔가 좀 엔진을 넣어서 물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가 맨날 가다가 멈추다가 그게 기도가 토막 사건이 되냐는 거예요. 뭐 순대 썰어요? 끊어진 철로는요 축복역에 종착역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끊지 마세요. 예배를 끊지 마세요. 헌신을 끊지 마세요. 취업되게 해주시면,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가정만 이루게 해주시면 저는 우리 가정 성교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기도가 딱 바뀝니다. 주여,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힘든 줄 몰라. 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고. 에? 아침에 눈 떴더니 유명한 사람 됐다. 그랬죠? 그 사람 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적을 만났다. 내 아내다. 결혼한 다음 날 썼다고. 아이만 주신다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키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너무 감사해. 근데 애가 콜록콜록 하잖아요. 감기기가 좀 있다 싶으면 주일 빼먹어 버려요. 왜? 병원 가야 되니까. 애 보호해야 되니까. 유치원에 행사 있다고 그러면 식사당부 취소해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버려요. 아니 다윗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 다 토막 나는 거죠. 아니 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부르심을 끝내버리냐고. 그것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대회에 나갔죠. 아시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대회에 나가서 모략과 유황에 푹 잠겨서 임재로 막 쇼킹해서 적셔져서 이제 영으로 기도했던 영적인 임재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품어져 나와서 1등 먹었잖아요. 미녀대회 1등.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축복 자리에서 사명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가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손에 쥔 왕비의 자리를 지키려고 멈춰버렸으면 어떤 일을 벌어져요? 그녀는 성경에 미모로 끝난 사람으로 끝이 났어요.
미녀대회 1등 끝으로 끝난다고. 근데 이때를 위함이 맞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그 헌신이 대적의 역사를 뒤집어는, 십자가에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은 대역전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름 안 남겼다고. 미인 하나 있다가 좀 이뻤다, 거울아 맨날 했던 정도로 끝났다고. 그러나 역사를 끝내버리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긴 했는데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없어진다고, 이름 삭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 그럴 때, 돌아오라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서 저주를 받아 우리가 거기서 망할 것 같고 거기서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되는 시즌에서는 우리에게 다 망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복을 누가 줬어요? 그 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죽을 것 같아도 기도했더니 주신 분이라면 그 복 위에서 기도하면 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그런데 손에 쥔 것 하나 가지고 더 이상 멈춰버리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횡령죄라고 그래요. 횡령죄. 이 축복 누가 줬어요? 누구 거예요? 내 손에 주었지만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내가 손에 쥐고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복 준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신 거라고. 근데 그거 쥐고 입마에 복해돼서 내 거야가 안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만이란 악인을 들어서서 유다인들 다 죽이는 날을 정하고 그 재산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나쁜 놈 그러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뜻에 돌아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것을 횡령하고 손에 쥐고 있는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라고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거 손에 쥐는 횡령죄 지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누리십시오. 그러다가 갈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긴장하고 있어야 돼. 밤이나 낮이나 이때다 그러면 얼른 놔두고 가버려야 돼. 아멘? 자신이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